갈라디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입니다. 이걸 성취하라는 것은 완성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온전한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 천국까지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상의 교회인 천국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천국을 교회를 통하여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먼저는 형제가 부족함이 보였을 때, 잘못함이 보였을 때 바로 잡아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한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무거운 짐 홀로 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합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상의 교회인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착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 속이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바치기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입장에 보면 그래도 땅 판 돈이니까 많은 돈이었겠죠. 야, 그 정도 돈 바치면 그래도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5장 내려가 봅니다. 3절 4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어요.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결과 한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자의 결과는, 자기를 속인 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속임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계속 용법으로 너희는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너 자신의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속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생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완전히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았을 때 평안한 상태도 아시고 일어설 때 괴로운 상태, 힘들게 일하는 그 모든 모습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롭고 슬프고 평안한 거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은 외면적으로 드러난 행동과 삶의 양식뿐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통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생각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자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행위를 다 아실 뿐 아니라 혀의 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에레미야 17장 10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완전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번에 눈 감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불의과 거짓을 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속이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기만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의롭지 않으면서 내가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면서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싸움이 있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맞춰가면서 권면하기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지도 못하면서 의로운 척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척척척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척 할 때 있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도 내가 말씀 보는 척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서로 만나서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실제 안 한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척하는 거예요. 척.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그 행동만 봅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음을 읽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속기 일수입니다. 잘 아는 내용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들어가요. 이새의 집에 가자마자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마음이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보게 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처럼 훌륭한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오늘날 그런 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척하는 자에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품을 가지지 못하고 금가락지를 끼지 않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척하는 자들에게 속아져서 판단하면, 외식하면 나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온 것도 좋아하지만 더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척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기도할 때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11조도 잘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존경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척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척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외식하지 않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겠죠.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밖에 없어요. 물론 때로는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거짓이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진실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척을 버려야 됩니다.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자녀였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빛의 자녀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빛의 열매가 어떤 사본에는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착하고 의롭고 거짓을 버리고 척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내가 아직도 거짓말하고 나를 포장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외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내가 배우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의 직을 갖고도 도무지 믿지 못할 말들을 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포장이야. 그 정도의 과장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썩은 사과와 썩지 않는 사과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진실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뿐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거짓을 택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포장하고 과장한다고 하면 이것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악한 영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거짓을 말하고 나를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척하는 겁니다. 나를 아름답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깨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함께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은 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척, 거룩한 척, 예배하는 척.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람 앞에는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본문이 말하잖아요. 의롭지도 못하면서 의로운 척, 가지지도 못하면서 가진 척하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한 것은 스스로 너를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척하는 것 다 버리고 성령 받아서 진실한 삶으로 진실하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를 살피라라는 것은 재련소에서 순금을 골라내듯 매우 세밀하게 엄밀하게 계속해서 자기를 살펴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금을 골라내기 위해서 용광로 불에서 계속해서 태워야 돼요. 그러면 불순물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것이 99.9%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모습과 행위를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야,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살핀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 이것은 용광로에서 나를 태운 자들은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의 거짓되고 잘못된 모습들을 다 태워보세요. 용광로 불에서 나를 다 태운 결과는 진짜 내가 남는 거예요. 진짜 나. 그럼 진짜 나가 누가 될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태우고도, 나는 그래도 많이 배웠어. 나는 그래도 잘났어. 나는 그래도 가진 것이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남게 될까요? 여러분, 재련소의 불로 다 태우고 나면 진짜 내가 남는데, 진짜 나는 누군가? 자기가 부족하고 죄악된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죠. 분명한 진리는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죠? 내가 교회를 다 세웠대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세웠지만 그렇게 자랑할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못 세웠으면 내 부모님들이 정말 교회를 돈 다 들여서 지었대요. 아마 그거 숫자 세기면 우리나라 교회 몇 배가 될 거예요. 다 자기가 세웠대. 자기가 다 전도했고요. 내가 다 기도한 결과고요. 좀 더 과장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아니면 교회는 문 닫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이러한 자의 결과는 결국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한번 자랑해 봤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얻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날마다 살펴야 돼요. 용광로 불에서 자기 자신을 살핀 자의 본을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였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할 줄 알았고요. 날 때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학벌을 자랑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 나 최고 학교 나온 사람이야. 유대계의 열심을 자랑했고요. 권세를 자랑했고요. 젊음을 자랑했고요. 자랑할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용광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 태워봤어요. 그때 진짜 자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다는, 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은 보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함께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는 이렇게 부족한 자라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 받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의 부족과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자랑하세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자랑하세요.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알아야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를 살펴야죠.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 1장의 1절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살피는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를 태워야 돼요.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의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는 진리인 하나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고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남이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나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고백했죠. 산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고백입니다. 사사기 내려가봅니다. 13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한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라고는 용광로에서 나를 진짜로 태워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밖에 안 남아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나의 죄악됨이 자랑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높여지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로운 척하면서 나를 자랑하였던 모든 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용광로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누군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짐을 내가 져야 해야 돼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도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2절에서도 짐을 지라고 했는데 거기는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공동체가 같이 져야 돼. 혼자 못 지니까 같이 져야 될 짐이고요.
5절의 짐은 내가 꼭 져야 해야 할 가벼운 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져야 할 짐은 어떤 짐인가? 먼저는 나의 죄의 짐을 내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그들은 처음에 가진 생각들은,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야 그랬어요. 자기들의 죄는 못 깨닫는 거죠. 조상들의 죄 짐을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 18장 20절 함께 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 내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죄의 짐을 자기가 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져야 할 짐들이 많아요. 목사로서 져야 할 짐이 있고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져야 할 짐들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각 사람이에요. 각각 져야 할 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나와야 되는데 뭐 가족별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은 내가 대표로 갈게. 물론 이제 기독교는 대표성이 있지만 그건 우리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표성이고요. 너희들은 집에서 져. 내가 대표로 가. 그 짐은 못 지는 거예요. 엄마만 오늘 가. 그 엄마가 예배드렸으니까 나도 예배드린 것처럼 생각하면 내 짐을 엄마한테 지어준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내가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짐을 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져야 할 짐, 내가 져야 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가사 일하잖아요.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주부가 져야 할 짐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무거운 짐이니까 서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 같이 볼게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랬죠. 또 잠언서 31장 27절 같이 봅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이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은 여자가 져야 될 짐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로마서 2장 6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도 개인이 받는 거고요. 내가 짐을 잘 졌을 때 상 받는 거고, 짐을 내가 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각 사람 개인.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짐, 여러분 져야 돼요. 이거 속이지 말고 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짐, 내가 해야 돼요. 그것도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온전하게 모든 성도들 다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 오늘 교회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했어. 이건 아니죠. 각각이라, 각각.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짐을 지는 거예요. 성경도 한 절 읽고 나서 오늘 다 읽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져야 할 짐 져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짐을 지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짐을 지지 않는 게으른 종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짐을 자기가 졌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짐,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짐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 짐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이 짐은 잘 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속이는 자, 이거는 하나님 기만하는 행위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외식, 척하지 말아야 돼. 척하면 나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죠. 자랑해요. 뭐 자랑해요? 죄악되고 부족된 거 자랑해야 돼요. 나의 잘남은 자랑하지만 이건 다 용광로 불에서 태워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나의 짐을 내가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마지막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